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교훈이 되고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 수원교회 전도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새로 영혼을 인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실 이상민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8장 찾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38장 1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넘어가서 21절입니다.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몇 주 전에 일본 동경 지역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동계 여기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일본에 있으면서 참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일본에 있는 전도인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교회를 신방하고 이제 일본에서 동경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처음부터 신공동역이라는 성경을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글하고 일본어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신공동역 성경을 사용해 왔는데 그 신공동역이 번역이 좀 불확실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아쉬운 것이 굉장히 많아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성경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 전부터 의논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일본어 성경을 이제 좀 바꾸자. 그래서 원래 명주유신 당시에 아주 옛날에 성경을 원어에 근거해서 잘 번역한 문어역 성경이 있었는데 문어역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구어역 성경이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공동역, 신기역 이런 게 나왔는데 구어역 성경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이 성경과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하나같이 그 소양성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번에 한번 바꾸자. 근데 바꾸면은 이제 새로 성경을 한글하고 이제 일본어하고 두 개 붙어 있는 구어역에다가 이제 일본어 성경 이제 구어역에다 일본어
일본어 성경에다가 한글하고 같이 두 개 붙여야 되니까 돈이 제작하는데 꽤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일본 선교에 동참하는 자매결연 교회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더라도 일본 성경을 좀 바꿔 이제 주려고 같이 이제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선교 계속 다니면서 이제 집회할 때 일본어 성경 갖다 놓고 이게 확인하면은 충돌되는 구절들이 많으니까 계속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이 바꿔지면은 일본 지역에 전도가 되는데도 훨씬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읽으면은 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구어역 성경 읽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공동역은 약간 그 번역이 좀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쁜 마음이 있었고, 일본 목사님들도 아주 기뻐하고, 또 일본 지역에 선교가 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책자가 만들어지는 거 봐서 이제 조금씩만 이렇게 헌금을 해줘도 나중에 일본 선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금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돈이 얼마 드는지 좀 봐서 자매결연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면은요, 일본 성경 바꿔주는 것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 계속 배우고 있는데 38장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한 교훈,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38장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행차하신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욥은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참 궁금한 것도 많고 했었는데 세 친구가 공격을 했지만은 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욥의 잘못 생각한 것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행차하셔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이제 읽어보면은, 욥아, 너가 왜 그런 고통을 받은 줄 아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욥, 너 10명의 자녀가 왜 죽은 줄 아느냐, 너 왜 그렇게 고통받은 줄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냥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얘기한 거 요약하면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다, 즉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욥은 자기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서 이제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사가지고 그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욥기 부분을 쭉 읽으면서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5명이 있었는데 4번째가 가장 효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그 아버지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총애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들 5명 있는데 가장 총애받던 4번째 아들을 아버지가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아들들 봐도 얘가 맞을 일을 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4번째 아들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때렸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 나타나셔서 그 4번째 아들을 향해서 싹 웃으면서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딱 볼 때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고 마음이 다 풀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게 네 번째 아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욥이고, 욥이 그 당대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는데 이유 없이 있잖아요. 도무지 왜 이런 고통당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욥을 향해서 욥아 너가 뭐 왜 이런 고통당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욥을 향해 보시면서 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다 알고 있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대, 이렇게 말하는 이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화한 모습으로 딱 욥에게 나타나신 그것으로 욥의 문제가 다 풀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욥기에 대한 가장 아주 좋은 설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욥기 38장 1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 너 한번 내가 묻는 거 대답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21절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선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욥이 이제 새 친구의 충동을 받을 때 너만 아냐? 나도 안다 하면서 나도 이런 저런 걸 많이 했다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니만 했냐? 나도 한 것이 많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너 아느냐 계속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는 가운데 야, 니 많이 안다고 했지.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나섰나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가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이 반어법입니다. 욥, 너 나이 많다 그랬지. 야, 참 너 나이 많다. 너 도대체 몇 살이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야, 나도 나이도 많이 먹었고 너만 아냐? 나도 안다. 나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욥, 너 참 나이 많이 먹었다. 내가 천창조할 때 있었지. 너 지금 도대체 몇 살이야? 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더 낮춰야 되는 거다. 너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아무리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너는 피조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자니까 마음을 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욥기 38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38장을 배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의 상상을 펼쳐도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년들 세 명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 아버지가 제일 이제 위대하냐, 누가 아버지가 더 크냐, 이제 거기에 대한 포커스는 누구를 아느냐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소년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을 아셔 하니까 두 번째 애가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주지사를 아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말하기를, 근데 아버지가 엿듣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뭐라 얘기하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셔. 그죠? 하나님 아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 듣고 아버지가 아주 감동이 되어서 아주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물론 겸손하게 살았지만 더 겸손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나신 모습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위대한 건축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도량 크기를 정했는지를 정하였는지를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아느냐? 그 준성은 한문으로 준할 준에다가 노건성입니다. 청량줄을 말하는 겁니다. 청량줄. 그러니까 재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목줄 같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기를 정하고 거리를 정하고, 그래서 아주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기에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주의자, 위대한 건축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하에는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아침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악인을 구축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심하게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거 다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이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창조주다. 창조주. 건물 만들듯이 이 우주를 정확히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를 직접 놓으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설계할 때 건물 만들듯이 아주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 욥기 38장 33절,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그 천체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뒤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법칙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그러니까 이 천지의 규례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주님이 튼튼하게 만드신 겁니다.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 창조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법칙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용곤이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내가 천지 창조할 때는 어디 있었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은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건축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1년 걸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성막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성막의 재료는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온 거, 에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탈취물이 생겼는데 그 다윗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그걸 통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뭘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6일 걸려요. 6일. 그렇지 않습니까? 6일. 성막을 만드는 데는 1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만드는 데는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뭘 만들고 계십니까? 교회라는 걸 만들고 계신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운다,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를 만드시는데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오랜 세월에 걸려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지금 거의 한 2000년 세월이 돼가는 정도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 사실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없애신 이후에 천지는 과거물이니까 천지를 다 없애시고 영원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천국인데 그런데 하나님 역사 속에 하시는 최고의 작품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우리 육체라는 것도 이게 집입니다. 집. 흙으로 된 집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보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 집이 바로 하늘 초소인데 영역본에는 장막집은 하우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입는 새로운 몸은 빌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 빌딩으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하고 빌딩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육체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인데 이건 무슨 집입니까? 이건 흙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멋진 집을 하나 만들어 입혔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은 성경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위대한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인간도 뭔가 보통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실 또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역사 속에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서 만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건축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막 세상에서 온갖 좋은 집을 나름대로 돈 많이 벌어 만들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스위스에서
금을 20톤을 사용해서 20톤 이상의 금을 사용해 집을 만들었는데 13조 원 정도 들여서 집을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13조 원, 막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요즘 보시면 돈을 모아서 이 세상에서 아주 멋진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님 오시면 다 날아갑니다. 사람들은 불탈 것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4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1절.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저희가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속생각에 자기 집이 영령이 있고 내 집은 내가 이게 아주 멋지게 지은 이 집은 영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정하도다. 그 바깥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정하도다. 이건 내 거다. 막 등기도 딱 올리고 아주 내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 것이 되려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내 것이 되는데 잠깐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같이 갑자기 죽어버리는데 내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 집이 영령이 있고 자기 집은 영원할 거다. 오래오래 살 거다. 살만하면 죽잖아요. 자, 그런 집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정말 좋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좋은 건축을. 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어떤 담을 쌓을 때 하나님을 등지는 계획 세울 때 회칠해 준다고. 잘 돼 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확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13장 10절입니다. 116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질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나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계획을 딱 세우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칩니다. 잘 돼 갈 거다. 그러면서 담을 쌓을 때 회칠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잘 돼 갈 거다. 축복해 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폭우가 내리고 우박덩이 떨어지면 그 모든 걸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담이 무너진 적, 회칠한 거, 그거 다 사라집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인간의 계획 속에 아무리 입에 말리는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무너질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건축하신, 하나님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도 태어나 죽을 때까지 뭔가를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를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집 짓는 얘기로 가득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반드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반석 위에.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더라도 반드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다서 문제 잠깐 보고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0절.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 거듭난 믿음, 하나님의 생명 있는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참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건축하면은 인생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 기도해야 될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축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집은 무엇으로 지어야 되냐 하면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 지혜와 명철의 주체가 주님. 그래서 주님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집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도움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데도 다 주님의 도움 속에서 되어질 때 아주 확고하고 튼튼하고 심판대 통과할 때 아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정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란 터 위에 어떻게 집 짓는 것을 조심해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 지으면은 이제 심판대에 서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서면은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걸 시험할 것이다. 각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가는데 금은 보석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생이니까 불 통과할 때 남는 그것으로 분명히 세워야 되는. 그러면 금은 보석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금은 보석이 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금을 연단하는 거로 표현했습니다. 자, 불로 연단하는 금은 결국은 없어질 금입니다. 자, 없어질 금이지만은 금도 연단을 하면은 아주 순금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시련은 금을 불 속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데 금을 불 속에 집어넣음으로 순금 만드는 이 순금도 결국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참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믿음이 아주 순수한 믿음, 아주 견고한 믿음이 되면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니라. 성경에서 믿음을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금으로 쌓는 거냐면 금은 불 통과할 때 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불 통과할 때 분명히 남을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믿음은, 금은 개인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눈물이 흐르더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분명히 불 통과할 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은은 뭐냐 하면 그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자, 너희가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기에 예수님 피를 얘기할 때 금보다 은을 앞세웠죠. 성경에서 은은 항상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성막의 바닥도 다 금입니다. 성막 은입니다. 은은 항상 보혈의 그림자가 되고, 그래서 은으로 쌓아야 된다. 은으로. 은을 여기에 보배로운 피와 관련시켰습니다. 뭐가 남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다 남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피를 증거하고, 복음이 예수님 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전하는 이거 자체가 다 이게 은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전도하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고 합력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이 안 됐다, 그래도 전도한 그거 자체가 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었는데 이 사람 평안을 안 받아들이면은 그 빈 평안은 내게 돌아오는 거니까 전도하는 것은 무조건 유익한 길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갈 때 그게 은으로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기수양에 같이 합력하고 수고한 것이 은으로 쌓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 집회하고 교고 집회하고 대집회하고 집회하는 것이 뭡니까? 그 같이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은으로 계속 쌓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은으로. 그렇잖아요. 대기업을 일구는 것보다 한 사람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훨씬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지구보다 큰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거니까 천지는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사람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에다가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은이 되는 겁니다. 영혼 건지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분명히 은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어서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보석으로 집지라 그랬죠. 보석이 보배로운 돌입니다. 보배로운 돌, 산돌이신 예수, 너희도 산돌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산돌인 동시에 뭡니까? 보석이라고, 보석. 스가랴 9장 6절에도 성도는, 참 성도는 면류 안에 보석이라고 그랬고, 말라기 3장 17절에도 특별한 소유가 보석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고 참 성도가 초라한 돌인 줄 알았는데 뺏겨보면 속에는 뭡니까?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으로 집지라고. 보석으로 집짓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보석으로 집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보석으로 집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석으로 집을 지어갈까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틀림없이 보석으로 집짓는 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성도에게 전화 걸어준 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독려하고 잘 붙잡아 준 거, 그게 다 분명히 보석으로 남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보석으로 집지라고. 그러니까 금은 보석이 도대체 뭐냐? 개인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금으로 집짓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주의 영이 성도들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잘하는 것이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불신자, 불쌍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선교를 하고 영혼들을 건지는데 인생을 투자하는, 그게 다 은이 되는 거예요. 은이 되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심판대 통과했을 때 분명히 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앙의 결정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건축가인 동시에 우리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욥은 좋은 건축을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이 받을 상이 얼마나 많아요. 욥은 인생 건축을 정말 잘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10명의 자녀가 죽었지만은 나중에 축복해 주는 거 보면은 짐승들 다 배나 축복해 주는데 욥의 자녀는 10명 축복해 줬잖아요. 왜?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욥은 건축을 잘해서 자녀도 구원의 길로 인도했죠. 그리고 정말 심판대 통과할 때 욥이 받을 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욥은 건축을 정말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입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에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이건 창세기 1장하고 대조해 보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는데 그것처럼 아기는 어머니 양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바로 아기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땅이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양수 물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탁 태어나면은 목욕시키고 의복을 입히고 강보 포대기로 사는 것처럼 물속에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서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아기에게 의복 입히듯이 구름 입히시고 포대기 사듯이 지구를 흑암으로 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 육지의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의 육지에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사람 살 수 있게 아주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간단히 말하면 좋은데 내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이렇게 말한 걸 넘어서서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교만하니라 말을 연결시켜 놨잖아요. 물결이 무슨 교만하냐 그 말입니다. 자, 바다 육지의 경계를 딱 정해서 바닷물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딱 한계를 두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그으시고 금을 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교만한 물결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결이 무슨 교만하냐 그 말입니다. 성경 보면은 이 물결이 사탄의 역사를 말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역경, 슬픔, 고통, 마귀 역사를 말할 때 이게 물결이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에 교만한 물결, 왜 물결을 교만하다 그랬을까요? 바로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마귀 역사가 얼마나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 역사에도 마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한계를 딱 두십니다. 욥기 1장이 바로 그거죠.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을 치되 몸은 손대지 마라. 그다음에는 몸은 건드리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한계를 딱 뒀잖아요. 교만한 물결을 여기까지 한계를 딱 두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교만한 물 여기 그칠지니라. 바닷물 너는 여기까지 와.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금을 딱 그어 놓잖아요. 노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홍수를 딱 멈춥니다. 홍수 아직은 안 돼.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잖아요.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는 7년 흘러오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에도,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너가 건드리는데 여기까지 한계를 딱 두시는 겁니다. 한계. 지구도 한 개인의 그림자가 되거든요.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에게도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에도 주님께서 한계라는 걸 딱 두십니다. 한계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생명이 아주 위태위태한 그 마귀 역사, 환난과 역경을 이렇게 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7절입니다. 88편 7절.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곳에 두셔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파도 막 넘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자, 성경 여기 이사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모기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아시리아 대제국의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흘러 유다에 들어와 창렬하고 모기에까지 미치리라. 이제 모기까지 미쳤는데 더 넘치면 죽잖아요. 모기까지 미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시리아 대군을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모기에까지 미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멸망시킬 때가 아니니까 한계를 딱 두셨잖아요. 한계.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하고 내게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막 가정생활 속에서 어려움, 여기까지는 허락해,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막 자식 때문에, 자식 문제로 고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 문제로 고통하는 거 여기까지. 그럴 때 하나님이 한계를 두십니다. 한계. 그러니까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어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는 그 믿음이 안 되면요, 순교가 안 된다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아직 지구가 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뭐 질병이라 모든 것도
여기까지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기를 데블 이즈 가츠 데블이라고,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다.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계까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시대 보세요. 바다 파도가 막 그물 막 넘어가잖아요. 막 쓰나미도 막 심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한계를 두시는데 사람 자신이 한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께서 물결이 훨씬 넘치게도 하시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금을 딱 그어놨는데 불신자들이 죄를 지어도 악이 관영할 때까지는 주님 참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관영으로 딱 가면은 조처가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7민족이 살고 있는데 아직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은 아직 죽일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는 400년 정도가 지나야지 지구가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을 애굽에 갖다 놓고 430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때는 가나안 7민족의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한계를 딱 넘어가면은 그 다음엔 물이 확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성도들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금이 있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금을 딱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물이 그냥 확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생각해요.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시린인데 그가 머리털이 잘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일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들릴라 품에 안겨서 이제 하나님과 들릴라 둘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더 높아진 것이 뭡니까? 자기 비밀을 얘기하고 머리털이 잘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딱 넘어가니까 조처가 들어오고, 그래서 눈이 확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물길이 확 넘어가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를 딱 넘어가면은 내 인생의 어떤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 가지 파도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다 한계 속에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만일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안 돌이키면은 내 인생의 파도가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가 아니라 교만한 물결이 그냥 확 덮쳐가지고 인생이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런 인생의 파도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항상 한계가 있고 다 피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파도가 확 넘치는 것처럼요, 그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2절.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옥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이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하나님은 매번 밤 다음에는 아침을 항상 가지고 오시고 새벽을 가져오셔서 빛을 비치게 하고, 악인이 밤에 역사해도 해새가 샥 떠오르니까 악인이 이제 구축은 한문으로 몰고 쫓을 쭉 몰아내 쫓아내는 겁니다. 밤에 악인이 활동하다가 해가 싹 떠오르면 악인이 싹 물러가 숨잖아요. 그래서 땅이 변화하여 땅이 돌아서 지늘게 도장 친 것 같고, 옛날 도장은 진흙판에다가 굴려진 것처럼 지구가 자전하다 그 말. 자전하면서 지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햇살 받으면은 지구가 돌면서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 나타내면서, 그래서 이제 빛이 쫙 오니까 악인들은 물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셔서 어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와도 그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어두운 지구에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인생의 마음 모습도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빛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빛을 가져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빛을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구상에 어둠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돋는 해로 오셔서 정말 이 지구상에 빛을 가져오셨잖아요. 어둠이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에서도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욥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인생이 밝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캄캄해졌을까? 그런데 잘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욥의 인생의 낯을 다시 가져오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29장입니다.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욥은 말합니다. 이 10가지 욥이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날아가는 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다.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 중에 행하였는데 인생이 밝았다는 겁니다. 인생이 밝았는데 갑자기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했습니까? 너가 아침을 명하였느냐? 하나님 빛을 가져오셔서 악인을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한때는 잘 나가다가 인생이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돕니다.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반드시 오잖아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인생이 참 어둡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찬란한 아침이 왔잖아요. 밤이 오면은 아침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땅이 캄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빛이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어둠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지구 돌려서 아침 가져오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 인생, 욥이 그런 혼란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신앙을 고수하고 있을 때 다시 아침을 가져오잖아요. 성경 10편 30편입니다.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귀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징계 주셔도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눈물이 흐르게 해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여기 신문 중에도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뭐 사업으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울음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있으면 아침은 반드시 참고 견디면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밤은 너무나도 칠흑같이 캄캄하다. 밤도 좀 칠흑같이 캄캄한 밤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딱 견디면은 햇살이 싹 비치면서 아침은 옵니다.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을 네가 명하였느냐? 아침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흙판에 도장을 굴려치는 것처럼 지구를 구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밤이 있을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은 옵니다. 그런데 주님만 아침을 가져오는 분이 아니고 성도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에 빛이 비쳤습니까?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빛이 비쳤잖아요. 복음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흑암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해외 선교를 간다.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빛을 지구상에 가져오는 사람이고 그 나라에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님이 아침을 쫙 가져오니까 어둠이 전 세계에서 쫙 물러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영혼에 진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캄캄한 어둠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올 때 영혼이 밝아지잖아요. 빛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한 4천 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봤는데요. 비디오로 찍은 거 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 전 세계에 막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지구상에 빛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 빛을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해서 같이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그리고 여기에 좀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12절.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까지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구축은 몰아쫓아내는 겁니다.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칭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바되고 그대로 높이던 발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항상 역사 속에서 계속 쫓아내고 악인의 팔을 꺾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악은 꺾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빛 대신 하나님, 정오리우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하나님이 밤에는 막 악인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해가 싹 비치면 악인이 싹 물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악인을 싹 몰아내신다고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말라기 서장에는 돋는 해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악인은 몽땅 썰어서 그냥 불 속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장) 23절.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멸망의 비가 멸망의 빗자루입니다. 빗자루. 멸망의 빗자루로 소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악에 그걸 달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이 악을 너무너무 행하니까 다 쓰레기가 되니까 멸망의 빗자루로 소재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지구상에 삭없애버렸잖아요. 멸망의 빗자루로 소재하리라. 그래서 역사 속에 번창하는 나라들이 다 결국은 악에 그걸 달릴 때는 주님이 다 소재해 오셨잖아요. 가나안 7민족이 악이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 지구상에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니까 노아 식구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멸망의 빗자루로 소재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쓰레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되는 사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고 찌꺼기가 되면은
그냥 쓰리가 되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고 빛을 가져오시는데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결국은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7년 혼란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이니까 주님 데려가시고 이제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주님 볼 때 쓰레기 되는 겁니다. 쓰레기 되니까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먼지가 되고 발바닥 밑에 재가 되고 그리고 쓰레기가 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까 주님이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 가는데 싹싹 쓸어서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끝까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싹싹 쓸어서 그냥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 욥기 38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 동시에 빛을 가져오면은 어둠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실제로 비행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에 비행기 타고 샥 올라가면은 우박들이 있는 곳이 있답니다. 원래 기후 변화 때문에 원래 우박이 이제 큰 게 생기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돌고 돌아서 우박이 점점 커지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래서 그 우박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 쪽으로 들어가면 비행기가 다 이렇게 막 상처가 막 크게 생기고 잘못하면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혼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박 창고를 딱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보면은 7년 혼란 속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떤 게 떨어집니까? 약 100건 된 우박이 100건 된 우박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100건 된 우박이. 이것을 내가 저축하였노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욥이라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기가 기록되고 그걸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딱 준비해놨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시련도 허락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딱 준비해놨습니다. 세계적인 홍수를 위해서 궁창의 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쏟아지는 겁니다.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딱 준비하셨습니다. 7년 혼란 속에서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7인을 준비하고 7 나팔, 7 대접을 준비해서 차례차례 심판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도 준비해 놓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을 위해서 영영한 불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시는 동시에 빛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주 무서운 심판도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악인을 쫓아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 편에 서 있으면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섬세하고 세심하신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나는 너가 신경 안 쓰는 거 다 신경 쓰고 있다.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하나님 비를 내리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전혀 안 사는 곳에도 필요한 곳에다가 비도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39절,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맹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딱 준비해 놓고 있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봐, 너 사자에게 먹이 먹여봤냐? 너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 먹여봤냐? 너 광야에 사람 없는 곳에 비 내려봤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신경 안 쓰는 거 내가 다 신경 쓰고 있다. 하나님은 심지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이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도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거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 존귀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전혀 안 사는 광야에도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새 중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에 속하는데,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을 다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이건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세심하게 관심 기울이는 것을 왜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잖아요.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신경 안 쓰냐 그 말입니다.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참새 1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사정을 다 하시는 겁니다. 참새 1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이 참새 1마리도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데, 전쟁이 나는 거나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 지극히 작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계신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셨다. 내 사정을 주님이 완벽하게 다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사소한까지 다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말하는 이유는 사소한 것만 신경 쓴단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고 있으면은 욥에게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과 계획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시대는 사소한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다가 시간 투자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사실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눈이 항상 가 있는 곳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최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을 가장 크게 여기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인생에게 향해진, 인생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에다 관심 기울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고 지구에서도 인생이잖아요. 우리도 어디에 가장 크게 관심 가지게 되냐면 사람에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기는 이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바로 창조주고, 그리고 교만한 물결을 막는 분이고, 이 지구를 계속 돌게 해서 아침을 끊임없이 가져오면서 악인을 구축하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딱 준비하시는 분인 겁니다. 누굴 위해서? 악인을 위해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도 세심하게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욥, 너의 인생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축복해 주시려고 욥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욥은 궁금한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가운데 인생 문제가 다 풀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둠에 헤매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며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